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승리하신 점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점 있습니다. 예,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에서 26절에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제단은 오늘날 얘기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법을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죠. 우리 십계명은 전체 하나님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즉 성도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율법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그래야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우리는 성도, 또 이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과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던 것도 이제는 뭡니까? 편하지 않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모이는 것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 그죠? 마음껏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죠? 또 말세 때가 되면 더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그런 축복을 정말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마디로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불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이스라엘의 축복. 그죠? 오늘 이것을 정말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죠?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로 되기 전에 그죠? 야곱의 상태를 보세요. 그죠? 야곱은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할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죠? 또 베드로를 얘기할 때 시몬아. 그죠?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을 때 새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곱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에서와 쌍둥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는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죠? 형보다고 앞서려고 하는, 그죠? 이러한 캐릭터를 보게 되죠.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욕심 많고, 그죠? 어쨌든 간에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 욕심꾸러기. 마치 이 야곱은 그러한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서 나오면 되는 건데, 그죠? 형 발꿈치를 타고 나왔다. 이거는
형보다 빨리 나가고 싶은 욕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을 합쳐서 우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인본주의다. 그죠? 즉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인본주의를 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형에게 들어갈 장자권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했던 똑같은 행동을 자라나면서 똑같이 하잖아요. 형이 배고플 때 형, 나에게 형의 장자권을 팔아. 그 형의 아주 뭔가 약한 때, 그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뭡니까? 팔으라고 이렇게 형한테 요구하죠. 그러니까 형 애서가 뭡니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냐? 가져가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뭡니까? 이 장자권을 실제로 취하려고 할 때 형 에서에게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엄마와 합작으로 해서 그죠? 장자 축복을 받는 이런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예, 삼촌 라반은 인본주의를 달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죠? 그 위에 더 앞서서 라반을 이겨내는 이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죠? 오랫동안 부려먹으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야곱은 뭡니까? 그 위에 뛰어넘어서 결국 나중에 라반의 손에서 해방되고 그 자녀들과 다 이끌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죠? 그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죠? 우리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죠.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그죠? 다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형을 만나러 왔지만 형은 아직 그때의 그 분을 삼키지 못하고 그 있었을 때 이랬대죠.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오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는 야곱을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랬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죠?
오늘 이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자, 이스라하고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뜻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다스리다, 이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스리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스리다, 그죠? 또는 이기다. 이 엘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뜻을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히브리 말에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뭐죠? 하나님이 이긴 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지금까지 그죠?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네가 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계속 사람들 이기고 겨루고 어떻게 하든 자기 뭡니까?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겨왔습니다. 에서도 이겼잖아요. 이삭 보세요. 아버지 삼촌 라반 어떻게든 인본주의 써서 자기가 이룰 건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죠? 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 똑같은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체질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내가 다 매달리면 하나님 이길 수 있다. 그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너 오늘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그죠?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지금까지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네 이름은 이제는 그런 것처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면 반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는 인생이 되라.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도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지 않냐. 이제는 네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네 인생을 살아라. 한마디로 뭡니까? 인본주의를 쓰던 네 인생에서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네 인생을 바꿔라. 그죠?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제는 뭡니까?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즉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완전 뭡니까? 주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아멘. 이게 뭔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축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진짜 이스라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자,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 그죠? 하나님과 나, 즉 인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즉 진짜 이스라엘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려다 하보니까 현실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너무 멀어요. 오늘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죠?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 자체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어요. 그게 뭐죠? 두려워 떨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의 지금 뭡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그죠? 당신이 우리 말씀하게 해달라.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찾아온 공포입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언제부터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죠?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그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이끄실 때 항상 그냥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 2장 16절에 17절 보실까요? 2장 16절 17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창세기 3장. 그죠? 1절에서 6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넌 살 수 있다. 그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지요. 언약을 파괴하고 남편에게도 주고 둘 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창세기 3장 그죠? 7절에서 10절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파괴시킨 인간에게 온 첫 번째 영적인 상태 보세요. 우리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첫 번째 창세기 3장 7절에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이때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시작입니다. 치마로 가리고. 그죠?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가던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뭡니까?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을 피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거 아담과 하가 가졌던 영적인 똑같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이 겁이 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상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음성이 나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음성이 들릴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야. 반대야.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건 뭡니까? 정말 두렵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건 뭡니까? 모세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두려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죠?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너를, 이 언약을 파괴한 그 장본인 먼저 그 존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의 죄,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제사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강림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그죠? 시험한다는 겁니까?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가 체크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테스트하고 뭡니까? 그래서 경외하고, 그죠?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주 극진히 섬기는,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뭡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 범죄의 결과가 얼만큼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태.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너무 깊고 먼 관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깊고 먼 간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이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오늘 정말로 출애굽기 20장 우리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죠? 22절에서, 그죠?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되셨고, 어떻게 합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 그분이 누굽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아멘. 어떤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구약 때처럼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걸 성취시키시는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영과 진리로 그죠?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4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오늘 여인도 그랬잖아요. 영과 예배, 그죠?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그죠?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죠? 잉태돼서 말씀으로 성취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그 여자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말씀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죠?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우리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에 누굽니까? 바로 도마가 하나님을 놓고 의심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을 겁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눈앞에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서 23절에 뭡니까? 너희는 나를 비기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자꾸 뭡니까? 무슨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만들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 스스로 이겁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이라는 형체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다. 그죠? 즉 뭐죠? 하나님 뭔가? 인간이 그죠?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이 하나님 이거 만들지 마라. 아멘. 금으로 입혔거나 은으로 입혔거나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들 눈에 뭔가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좋은 의도는 좋지만 그게 뭐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게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본주의입니다. 종교는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왜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불상을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죠?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이고, 그죠? 예수님 그림 붙여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안식하고, 차에 가면서 뭡니까? 십자가 달아놓고 그거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은 안심이 되고,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성화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겁니까? 그죠? 이렇게 신앙을 정말 엉뚱하게 알고 있다 이거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그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을 썼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아라. 만약에 그죠? 돌로 쌓거든 돌을 뭐죠? 다듬지 마라. 그죠? 다듬지 않은 뭡니까? 돌 제단이죠. 그리고 뭡니까? 인간들이 자꾸 보세요. 뭔가 하나님을 뭔가 다 멋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제단도요. 층층이 계단을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계단도 만들지 마. 그죠? 층계 만들지 마.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꾸며진 거. 인간이 자꾸 뭔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도 뭔가 화려하게 만들고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뭡니까? 인위적으로 꾸며진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다 헤롯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죠. 예수님, 참 성전을 보세요. 그때 뭡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전입니까? 헤롯 대왕의 인위적인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겁니다. 다듬어 놓은 돌제단. 그죠? 층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그것도 뭡니까? 4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8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그죠? 오늘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려라. 번제 뭡니까? 그죠? 다 불로 태워서 피를 뿌리는 그리스도의 헌신. 헌신과 희생.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기로 말하셨습니까? 이러한 너무 깊고 먼 간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번제를 통해서 뭘 하기로 말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말하셨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어떤 거 포장한 거 싹 다 버려야 돼요. 뭘 포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그죠? 나의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입은 치마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포장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저도 압니다. 포장하면 또 포장해야 돼요. 또 포장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포장지만 엄청나게. 그게 저를 죽였습니다. 그죠?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죠.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죠? 화평이 이루어지고 뭐가 가능하죠?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교제.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길이 막혀 있는데 무슨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 예배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그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24절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모든 것,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죠? 무슨 화려한 그게 필요 없고 혼자 있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이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드립니까? 정말로 내 혼자 있을 때. 이번 기회에 이 정시 예배가 안 됐던 분들은 혼자서 정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꼭 성전이 아니래도, 그죠?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나중에 이 말세 때 가서 교회를 완전 파괴시킨 때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정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를 못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죠?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 구역에서 같이 뭡니까? 또 지교회로, 그죠? 또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 예배, 그죠?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이 공예배가 그래서 얼만큼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 진실된 예배를 회복하는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가능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